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진행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좀 더디 가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고 나가시길 바래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비록 내가 일을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할지라도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이렇게 좋은 때와 좋은 시기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한 주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어둠을 밝히고 그늘을 걷어내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꾸고 사망은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리고 일단 한번 태어나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그 종말의 약속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무리들로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 그렇게 불리죠. 그래서 제자요,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견고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또 주님을 헤아리고 깨달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은 예전보다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별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평화, 섬김과 관용이 더 요구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 시대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서 사랑하고 평화를 일구고 섬기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만큼 현 시대만큼 필요한 시대가 있었을까? 모든 것을 영적인 가치를 버리고 모든 것을 물질의 가치로 다 전환을 해버리고 그에 따라 사람을 등급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구태야, 퇴물이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대세를 이룬 것 같습니다. 가치를 버리고 도덕을 버리고 윤리를 버리고 영적인 가능성과 정신적인 창조성을 가르쳐야 할 우리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모든 학문이나 이런 가치의 학문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앞장서서 과도하게 성장하려고 하고 연구비에 목을 메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선전해주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기에 우리가 물질의 공격을 받고 영적인 빈사 상태가 되었기에 더욱더 정신적인 허기가 우리한테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을 육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버리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나 우리 기독교는 그 물질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왜 우리가 물질에 얽매여 살면 안 되는가를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지를 복음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적인 것도 추구하고 그 육적인 것 너머에 영적인 것도 추구할 수 있는 육과 영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에만 머물지 않고 물질 너머의 가치와 의미를 좇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과 육이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뤄서 더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가꾸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을 한번 돌아봅시다. 현대인은 이 정신적인 영적인 허기에 시달리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영성이 더 메말라졌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메말라진 그 영성을 뭔가 물질로 대체해 보려고 자꾸 해요.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죠. 정서적인 허기가 왔는데 내가 분명히 영적인 허기가 왔는데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착각을 한다고.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입을 옷이 많으나 옷은 많아요. 입을 옷은 없어요. 들고 다닐 가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레드지온 뭐 하면 이제 가서 이제 이거 하고 있죠. 언제 열리나.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우리 마음과 이 정신과 우리 영성, 하나님에게 추구해야 돼, 찾아야 돼, 받아야 돼, 누려야 돼. 그 영성이 우리가 모자란 건데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다, 내가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다 라고. 현대인들이 누구나 공통적인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적 가치가 모든 것을 다 치환해버린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과 정신이 허기졌고 그 허기를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러나 그 영적 허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물질로 갖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공백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다른 시간으로 그거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유튜브 아무리 봐도 말씀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말씀과 싸워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읽고 곱씹고 내가 외우고 암송하고 내 몸에 체화를 시켜야 그 말씀의 공백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가 구멍이 났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기도로 메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메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 말만 계속 반복하세요. 이게 기도법이에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수사들이 기도할 때 무슨 말로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막막해서 기도 못할 때. 그럴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스스로도 불쌍해지고 가련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지는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좀 유식한 말로 끼리해 엘레이손이라고 하죠. 끼리해 엘레이손. 수사들이 계속 걸어가면서 되는 어떤 기도법입니다.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잘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기도 못하겠어요. 착착착착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말이라도 반복하세요. 주여 가련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상황을 좀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기도가 모자라면 기도로 메꾸는 겁니다. 말씀이 모자라면 말씀으로 메꾸는 거예요. 찬양이 모자란 사람은요 찬양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얻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메꾸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 느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해서 그 사랑을 다시 받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메꾸고 말씀은 말씀으로 메꾸고 기도는 기도로 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한 시절이 있으셨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셨죠? 그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회로 타지 마세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자꾸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우회를 타죠.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직면하게 그 문제에 직면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거를 뚫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변화구 던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하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이 잔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걸 짊어지셨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 어려움이 오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다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요? 이 성탄절도 밖에서 보면 좀 너무 물질주의가 좀 과도한 것 같고 또 너무 상업적으로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말씀, 그 선포 그것보다 여기에 산타크로스가 없으니까 시장, 그다음에 트리, 아니 선물, 화려한 조명 이런 장면들이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대중들에게 딱 던졌던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고 카이로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기쁜 소식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첫 번째 말이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세상. 그 세상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기쁜 소식을 들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더 퍼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구약 성경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싸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물러가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갖다 우리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나라예요. 모든 것이 평안한 나라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사자와 소가 평화롭게 같이 풀을 뜯는 나라. 사자가 풀 뜯는 거 이상하긴 하지만 사자와 소가 평화롭게 서로 싸우지 않고 음식을 나누고 풀을 뜯는 그런 나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그 어린이 손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칼이나 창 같은 전쟁 도구를 다 대장간에서 쳐서 낫이나 보습과 같은 농기구로 바꾸는 그런 나라.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매인 자가 풀리고 병든이가 낫고 막힌 입은 뚫리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라고 하는 화해의 다리가 놓여지는 그런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갖고 가고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탄절이나 요즘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런 나라에 대한 추구, 그런 나라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평상시도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되짚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어떤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신 의미,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 의미,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의미, 주님이 우리 나라 가운데 오신 의미, 우리의 터전 가운데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인트로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헌신과 용납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헌신과 용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 밑바탕에 그 토대에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우리 잘 알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먼 곳에서 이렇게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악당인 헤롯도 이제 악역 역할로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요셉은 좀 변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극으로 치면 약간 좀 이렇게 외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든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하고 마리아한테 쫙 이렇게 비치고 요셉은 조금 그늘진 곳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상상이 되죠. 하지만 오늘은요, 그 조명을 조금 돌려가지고 요셉에게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요, 성경에 사실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인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 요셉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말구유에서도요, 요셉은 그냥 그 옆에 이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정도, 지키는 정도, 그런 보조적인 그런 역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에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양쪽 가족이 결혼을 시키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결혼 풍습이 어땠냐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첫 번째 약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약정은 부모가 이제 부모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자. 옛날 우리 가문과 가문이 이렇게 하듯이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냥 부모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 약혼을 하게 돼요. 약혼. 이 약정을 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당사자들이 이렇게 쭉 커가지고 너 저 사람 신랑으로 받아들일래? 저 사람 신부로 받아들일래? 아, 난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약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이 서로 마음에 들어요. 계속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때 약혼이 이루어져요. 약혼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문제가 없으면 세 번째 단계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기간이 결혼 기간이 아니에요. 약혼 기간입니다.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거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잉태를 했는지 요셉은 지금 그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결혼 풍습이 약정에서 그 결혼에 이르기까지 부부가 될 당사자들은 결혼식 전날까지 서로 어떠한 접촉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뭐 서로 만나서 좀 이렇게 커피도 좀 마시고 밥도 좀 같이 먹고 그래야 좀 친해지고 좀 애정도 좀 생기고 그래야 좋은 거잖아요. 스킨십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결혼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결혼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면부지입니다. 얼굴도 못 보는 사람 이름만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네 집 마리아더라, 누구네 집 요셉이더라. 그래서 서로 앉아가지고 진짜 한번 얼굴 보고 싶은데 정말 한번 얼굴 보고 싶은데 한번 보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서로 1대1로 만날 수 없고 제3자가 중간에 껴야 돼요. 중간에 껴서 이 사람이 말하면 전달해주고 이 사람이 말하면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심하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해서 사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요셉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대 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들은 겁니다. 아니 나는 기억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죠. 그 받은 상태에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종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뱃속에서 이렇게 키워가지만 요셉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결혼할 약혼자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같으면 인간적인 마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 평범한 그냥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다 요셉 아니잖아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약혼한 사이는요,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나왔는데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거 혹시 다른 놈하고 눈 맞았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이거 이렇게 되면 간음인데 이거는 당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유대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고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공개 처형을 하게 돼 있어요.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지금 엄청나게 큰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실 요셉은 당시의 율법이나 관행에 따라서 마리아를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뭐 죽든가 말든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어떻게 결혼을 약속을 해놓고 저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분노가 생기고 아 이거 복수해야 돼 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요셉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도 위험해졌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나 관행보다 그걸 따르기보다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자신의 약혼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이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얼마의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가만히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정을 한 그 시간 있죠.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그 시간 이 시간 18절과 19절 사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요셉이 얼마나 그걸 고민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마도 상상해보기로는 요셉이 굉장히 많이 범민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이거 가늠했다 이거 가늠했다 가늠한 여인으로 몰아가지고 저거 처벌하고 약속 어겼으니까 저 집안에서도 배상금으로 엄청나게 뜯어내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약혼자를 법적으로 고발하는 대신에 이 약혼자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약혼자를 그냥 죽게 놔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결단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처벌하고 단죄하고 법적 상식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도 예수님처럼 율법보다는 사람의 목숨, 율법보다는 사람의 어떤 그 생명, 이것을 더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단을 내리죠. 이렇게 마리아를 죽게 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내 약혼자를 아쉽긴 하지만 이 약혼자를 죽음에 내줄 수는 없다. 내가 가만히 사람들 모르게 이 약혼을 깨야겠구나. 그래서 파혼 증서를 쓰고 가만히 그 사람들 모르게 가만히 혼인을 파기하려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리아와 결혼은 못하지만 아쉽지만 마리아가 처벌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다시 만나서 살 수도 있고 또 그 복중의 아이도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결단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의롭다라고 하면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면 시, 비를 잘 가리고 부정과 부조리를 잘 밝혀내고 또 그것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삐뚤어져 있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교정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방식, 그 밑바탕에는 철저하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요셉은 남들과 똑같이 법대로, 관행대로, 관습대로 그렇게 마리아를 처리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정의에는 좀 냉혹한 면이 있죠.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랑과 정의를 반대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합쳐서 봅니다. 정의를 행할 때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죄하시고 막 뭐라고 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돌이킬 거다.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 백성으로 품어줄 거다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과 용납을 그 밑바탕에 깔고서 행동하는 정의는 조금 더 현명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요셉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인데 그 밑바탕에는 넓은 품이 있었고 넓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그릇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됨됨이를 그 순간에 사용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줄도 몰랐지만 자신의 약혼자를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길을 찾다 보니, 용납할 줄 알다 보니 그 의로운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늦게 나타나요. 요셉이 이미 결단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걸 깨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딱 결단을 내려놓고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상황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너는 마리아를 아내로 맡기를 두려워하지 말로. 복중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일일이 다 알려줍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요셉에게 이 아이가 왜 생겼는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영혼과 세상을 구원할 그분이 너희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온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구원자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상이니 요셉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망설이지 말고 내 약혼자를 아내로 맞으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이 보통 사람들과 같았으면 아마 남들 눈치를 엄청 봤을 겁니다. 이거 소문거리잖아요. 남들 눈치도 엄청 신경 쓸 거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이 예민했을 거고, 소문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했을 거고, 누가 혹시라도 뒤에 가서 몰래 이렇게 불지 않을지 이것도 아마 걱정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요셉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버리면 됐거든요. 파혼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들였습니다.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아이도 키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선택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원하시는지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길은 결코 상식적인 길이나 안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안전한 길을 택하고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요셉은 그거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넓은 그릇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택하다 보니 자기 자신도 그 사람과 함께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이런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조금 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그 사람과 함께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는 쪽을 택해라. 이후로도 요셉은 완전히 말렸습니다. 이제 요셉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버렸으면, 자기 약혼자를 버렸으면 어쩌면 자기는 그냥 평이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요셉의 그 그릇을 보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요셉의 그 모습을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황제가 호구조사를 시킵니다.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본적으로 가서 호구조사를 다 하고 와라 그렇게 시키죠. 그때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만삭이었다고 합니다. 본적인 베들레헴까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가다 보니 머물 거처가 없었어요. 머물 거처가 없다 보니 이쪽 여관 가서 자리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저쪽 여관 가서 빈 방 있습니까? 없어요. 나가세요. 방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에 하나 찾은 곳이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한테 새 왕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예민해져가지고 새 왕이 누구야? 찾아서 죽이려고 아이들을 막 색출하고 다니죠. 또 위험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또 아이를 안고 산모를 데리고 저 멀리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피난길에 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난민이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시장민이셨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져보면 요셉의 이런 선택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율법대로만 했더라면 내 삶이, 이후의 삶이 편하고 깔끔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길을 택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저는 뭐 요셉의 됨됨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일화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율법과 사랑이라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또한 이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당위, 이런 상식,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처하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한 상황에도 늘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늘 우리와 묵묵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굳이 그렇게 감수를 하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셔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도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힘든 길이지만 함께하고 책임지고 동행하고 붙들어주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요셉처럼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너무 평탄하고 안전한 길만 걸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과감하게 위험한 상황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좀 불편해도 좀 더디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탕에는 오늘 요셉처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품는다고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죽음의 길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선택해서 그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요셉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서로의 처지를 깊게 헤아리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져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단단한 믿음과 깊은 사랑으로 너른 사랑으로
단련되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올곧게 섰을 때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와 헌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탄생을 기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입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지만 특별히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이 세상, 이 현실에 대해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진심으로 중보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세계에 다툼과 전쟁과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유정자들을 비롯해 세계 지도자들에게 우리 서민들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침략과 살육으로 생명을 해치는 마귀의 계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주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참 기쁨과 소망으로 일궈가는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미약하지만 더 큰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의로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도 정말 요셉처럼 남을 사랑하고 그 허물을 덮고 용납하고 연합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표현한 감사와 헌신이 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어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생활과 터전 그리고 학업, 직장, 가정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사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 소원과 바람을 담아 늘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오니
때와 상황에 맞게 정말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태 열매로 주신 사랑하는 주의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영과 육이 늘 튼튼하고 강건한 미래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사모하여 주님께 나온 지체들, 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큰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프라이브루크 하나 되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